여러분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자주 보시죠? 보면 꼭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1부 때 맞추시던데. 그런 드라마의 재미있는 요소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모든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신사화 아가씨인가 그거를 잘 보셨던데,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탄식과 함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출생 스토리, 이거는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출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오랜 역사 속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소리 소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슈들이 매우 관심을 가졌는데, 역사 속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탄생 설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박씨잖아요. 우리 박씨의 시조가 누구죠? 박혁거세잖아요. 박혁거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조상은 알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박혁거세의 이제 부인 되시는 아령 부인은 용처럼 생긴 닭의 겨드랑이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비하게 태어났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신라를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을까요? 지어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 이건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들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그들의 문화 속에 어떤 철학적 사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지어낸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오래전에 조로아스터교라는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조로아스터교의 구원자 역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기독교가 그런 영향들을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을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는다. 믿진 못하지만 여기 있다. 당연히 아무도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기가 없거나 다 믿으시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자,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괜찮아, 커밍아웃 해도 된다. 그랬더니 당연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 우리들끼리 안에서만 내용이 맴도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따지고 들면 이렇게 반박할 논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반문하죠.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성이 임신을 하게 하는 게 못하겠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톨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환스 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동정녀 탄생 교리,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이제 이 교리를 연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 진리를 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가톨릭 교회는 그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생물학적 진리가 아니고 종교적 진리를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바티칸에서 부릅니다. 너 들어와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부르죠. 안 갑니다. 왜냐? 가면 옛날 그 사람들처럼 이제 쫓겨날 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한스킹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톨릭 신학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이제 자격을 박탈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성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뭔가 풀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이 부분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게 믿는데 너무 불편하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도신경의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리했던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주제였다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이 사실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게 만들 줄 알았다면, 이 기록은 이 마태와 누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나 아니면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라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해두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 어디에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조차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혹시 이 사실이 내 이성이나 나는 과학적인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데 믿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한 발 더 못 나가는 일이 없이 한 걸음 더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왜 이 부분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 중에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이 뭐냐면 유령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 봐라, 육신의 부모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 건 진짜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유령과 같은 존재를 본 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초대교회에 이단의 가르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하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부인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났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게 해두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교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임신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기록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둘이 동거하진 않았다, 관계를 맺진 않았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특히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성의 자궁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방신들처럼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성령이 그 육신을 덮음으로써 그 생명을 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이제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 교리는 흔히 이제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복음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뱀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과 너를 원수 되게 할 거고 그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거다, 너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창세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그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그 시기에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모든 백성이 언젠가 처녀를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궁극적인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증거를 드리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도 그렇고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아담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교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하고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예수님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구약시대 족보를 봐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누가 낳습니까? 아빠가 낳습니다. 남자가 낳습니다. 남자가 누굴 낳고 나오다가 16절에 이르러서 야곱도 마리아의 남편을 요셉을 낳은 다음에 예수님이 요셉을 통해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이야기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특별히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과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교리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데 있어서 속죄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바침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구약시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사, 구약시대 제사는 한계가 있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방법은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거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19세기, 20세기에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는데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표적은
피조 세계의 연속 선상의 한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시작하신다는 걸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 쭉 흘러오고 있었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별도의 방법을, 독립적인 방법을, 인간과는 상관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인간이 되는 방법이었다. 우리 인간은 그 구원 사건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뿐 철저히 인간은 배제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남성의 씨를 통해서 인류의 대가 이어져 왔는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남성의 씨를 통해서 오면 안 된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의도,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를 낳아야지, 구원자를 낳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가꾸고 돌봐야지, 어떤 이러한 노력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 우린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하와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였겠습니까? 앞으로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겁니다. 단순히 임신했던 그 시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평생 꼬리표가 붙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적을 나는 알죠. 왜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걸 알지만 그걸 증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 마리아는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마리아의 고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뒤이어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 찬가라는 매우 유명한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느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마리아가 겪어냈을 세상의 시련과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보면 절대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능동적 수동태라는 단어였는데요. 학자들은 기독교 영성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수동적인 영성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수동성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필요한데, 이제 기독교는 수동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 이제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수동태가, 그 수동적이라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될 대로 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과 관련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나의 직장, 직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능동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잉태가 된 거예요. 자, 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의 느낌이 어땠다고요? 너무 좋았습니까?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감내해야 될,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수동적으로, 마리아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사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거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없는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요게벳의 노래, 그게 같은 의미 아닙니까? 방주 그리고 갈대상자의 원어는 테바입니다. 테바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조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삶도 내 삶도 맡겨드리는 걸 바로 능동적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서 살아왔던 내 삶,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관점들, 경험들과는 전혀 다른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위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모습,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즘 뭐 교회 문제도 많고 세상에 뭐 그리스도인들 욕할 때가 많으니까 같이 욕하다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모습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직장에서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죠.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대책 없고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게 이게 은혜잖아요. 난 그걸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다시 그 은혜를 구하자.
두렵지만 다시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작은 거라부터 실천해보자.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친히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통제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구원하셨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불가능한 일, 아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도 인정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없기에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알게 되었다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걸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기쁜 소식, 어쩌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는 그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게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의 순종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삶에 그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족, 일터, 세상, 교회, 경제, 건강, 내 힘으로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덮으실 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내와 관계를 맺고 주님, 이 말씀 그 부족한 자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 때 그 능동적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은데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